창세기 8장 12절 같이 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아니했다. 다시 오더라고 하는 말이죠. 연속해서 여전히 그런 말입니다. 돌아오다, 수부라고 하는 말, 돌아오다, 회복하다. 아니 했다. 아니는 부정사죠. 로라고 하는. 그래서 아니, 아니다. 하였더라 하는 말은 야샤프라고 하는 말로 더하다, 증거하다. 그런 말이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노아가 또 7일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연속해서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은 돌아왔죠. 한 번은 그냥 돌아오고 두 번째는 새 감람잎을 물고 돌아오고, 근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 연속해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말을 연속해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둘기가 거할 깨끗한 곳이 있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감람 새잎이 나서 그걸 물고 왔지만 이번에는 이제 거할 곳이 있어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곳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마귀를 처음에 내어놓았을 때 까마귀는 물이 전혀 빠지지 않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죠. 왜요?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니까 시체들 위에 앉아서 그것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비둘기는 거할 곳이 없었죠. 썩은 시체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내어놓으니까 이제 물이 빠지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새로운 새 땅들이 보이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죠. 까마귀는 더러운 곳에 거하지만 비둘기는 더러운 곳에는 거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곳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둘기가 거할 수 있는 깨끗한 곳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늘 우리도 과거에 마귀의 자녀로 살 때에야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더러운 것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니 우리가 거할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그걸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고 가서 보려고 올라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 아니다 그 말. 하나님 품이다 그 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지요.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심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처소 하늘,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그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혼이 지킬 규례라 말씀하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 되어진 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또는 제단에 가까이 할 때에 그곳이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의를 말합니다. 속옷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죠. 그냥 겉옷만 다 두르고 다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회막이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는 고의를 입어야, 속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말. 그것을 입어서 죄를 지어 죽지 아니하리. 그걸 안 입으면 어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곳이다. 회막도 제단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거룩하다고 말해요. 예? 지성소만, 성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들도 거룩한 것이, 회막도 거룩하다. 제사장들이 청소하는 그 회막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고 회막을 가까이 하든지 제단을 가까이 할 때는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보니까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요. 증거궤가 있고 그 속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십계가 들어있죠. 그 언약궤가 놓여있고 그 위에다 속죄소를 만들어서 얹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속죄소를 만들어 얹었는데 그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면 내가 너와 만나고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아론과 만나겠다는 이야기죠.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이렇게 두 그룹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제성소 안에 이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데 아래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고 위에는 속죄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시겠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전체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지만 거기만 계시지만 지성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태를 둘러서 만드신 성막 전체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막들도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회막이나 제단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고의를 입어야. 왜? 그곳 전체가 거룩한 곳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그곳이 어디든 거룩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거해야 한다. 늘 그곳을 찾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2번씩이나 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이유는 거할 곳이 없었다. 거할 곳이 없었다. 까마귀는 맨 처음에 내놓았지만 거할 곳이 있으니까 안 돌아왔고, 비둘기는 2번씩이나 다시 돌아온 것은 거할 곳이 없었다. 그러나 3번째 내놓으니까 이제 거할 곳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다. 거룩한 곳이 있었다. 비둘기가 거할 수 있는 깨끗한 곳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도 거룩한 곳에 거해야 한다.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곳에 거해야 한다. 그 말. 그러니까 맨날 세상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와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백성의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했다. 10분의 1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하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거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거든.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니까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거룩하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러면 그 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것이다,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그 거룩한 자들이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자들이 있는 그곳도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왜?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은 거룩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가 의인 10명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마어마한 성이 거룩하다 일컬음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 성 전체를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온이여 낄지어다 낄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여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죠.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신의 산을 호렙산, 거룩한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산에 뭐가 있어서 그 산을 거룩하다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 산 전체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임하셨고? 산 꼭대기에 임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은 호렙산 꼭대기에 임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산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그렇죠? 내가 저들을 돌격하여 죽일까 한다. 산 가까이도, 왜? 그 산 전체가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산 전체가 거룩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하니 그 예루살렘 성 자체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면 내가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누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니까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이에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를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함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데 거룩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욕할 수는 있어요. 개인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욕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니까요. 알았습니까? 근데 막 오늘날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교회는 거룩함입니다.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거기에 다니는 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회는 거룩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가 어째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지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쩐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라도 교회는 어쩐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말이에요. 예. 옛날 우리 교회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 예. 이게 우리는 사진을 안 찍어놨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찍어놓은 사진 제가 다운받은 건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둥이 되어지고 터가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개인을 욕할 수는 있어요. 아이고 어디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 그렇게 욕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 교회, 영산 제일교회 하고 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욕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진 교회인데 교회를 욕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를 들면 여기에 한 30명이 앉아있다면 25명이 다 죄인이고 못된 자들이고 5명만 거룩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냐? 아니요.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만 거룩한 자가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예? 알았어요? 한 사람만 거룩한 자가 있어도 교회, 다 한 사람도 거룩한 자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가 교회다?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내가 교회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안 된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했는데 그 발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교회를 만물을 복종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고 머리. 우리 머리가 우리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뇌사에 빠지면 어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머리가 뇌사에 머리가 죽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몸. 지체들로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비둘기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고 비둘기는 깨끗한 짐승이니까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에는 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곳, 깨끗한 곳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거해야 한다. 거룩한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전.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신약시대는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니 몸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몸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몰라요? 몸이 누구 따라요? 머리를 따라가야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따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 안에 우리는 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가까이 해요. 늘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이야 살기 좋은 곳 찾아서 떠나가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어째요? 교회 가까운 데로 다 이사 와서 살았어요. 교회 가까운 데로. 교회 부지런히 드러나더라고. 예? 좀 살기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까워야 한 번을 더 가고 가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려고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와서 살았어요. 예? 그게 우리의 신앙.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은 그러려면 주님 가까이 있어요. 구약시대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신약시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지신 것.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서 늘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며 말씀 듣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곳,
거룩한 곳이 아니면 거할 수 없어서 2번씩이나 돌아왔지만 세 번째는 거할 곳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도 세상 더러운 곳을 쫓는 우리가 아닌 거룩한 주님의 전을 찾고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 우리들도 세상 썩어 없어질 것 쫓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 주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를 늘 찾고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